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신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돕는 바위요, 요새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일터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눈에 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4편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 시편은 우리로 시편 저자의 고백의 깊이를 더욱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시편 54편도 소제목에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었습니다. 당시는 역시나 다윗이 사울에게 한창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과 26장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시편 52편에서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이 52편에서도 쫓겨다녔지요. 그러다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한 상황까지 이르렀지요. 그런 안 좋은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알려주었고 다윗은 그 때문에 가드로 도망가야 했고 그 일로 인하여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거처를 알려주는 것은 다윗에게 또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다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지핌이라는 지핌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의 거처를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지요. 당시 상황 사무엘상 23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이 자기 생명 빼앗으려고 온 것 때문에 10광야 수풀에 도망간 겁니다. 거기 별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황무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숨은 그를 10사람들이 발견한 거죠. 19절에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은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10사람들은요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합니다. 참 이 말이 야속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정작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 지파 사람인 다윗이 억울하게 쫓기고를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앞장서서 다윗을 고발하고 죽이는데 일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속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6장 1절을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이 10사람들의 밀고로 인해 3,000명의 군사들이 다윗 찾아 죽이려고 몰려오는 일이 또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이 기록된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들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이 상황에서 간절했을까요? 도대체 이 나라의 왕에게 쫓기니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보시듯이 오직 하나님 왕 말고는 의지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입의 말을 귀 기울여 주소서.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개인적 탄원시를 보면 늘 다윗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다윗이 아무리 골리앗을 돌 하나로 넘어뜨리고 각종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하는 피조물 사람이었다는 것이 다른 점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이 포위하고 달려드는데 다윗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숫자를 듣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보니까 삼손이더라고요. 설령 다윗에게 삼손 같은 힘이 있다면 어떨까? 그런데 삼손의 최대치는 1,000대 1이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 라맛 레히라고 해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과 싸움을 했지요. 이겼습니다. 하지만 1,000명과 싸우고 나니 그 후에 목이 말라 지쳐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함으로 삼손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그 자리에서 3,000명을 동시에 상대해야 된다면 정말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3,000명과 싸울 수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은 삼손도 아니지만 삼손이라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기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싸워주신다고 확신합니다.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은 기도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신뢰하고 인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다윗은 믿음으로 이미 승리의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알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6절에서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낙헌제는요 자발적인 제사로 보상을 구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직도 여전히 쫓기고 있음에도 기도와 간구를 올린 후에 낙헌제로 나아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제사입니다. 결과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다윗 안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낙헌제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고 주의 이름이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주의 이름을 낙헌제를 드리는 중에 강조하죠. 왜 주의 이름을 강조할까요? 앞에 1절에서의 다윗의 기도 제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낙헌제 때 주의 이름을 강조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낙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기도 제목에 근거하여 응답하실 하나님께 낙헌제로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7절을요 과거형으로 처리합니다. 이미 일어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7절을 잘 보시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잘 보시면요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과거형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다 과거형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해주소서 기원형이고 하실 것입니다 미래형이라면 이상하게 7절에서는 과거형 처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에서 건지신 것이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사건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제가 갑자기 6절에서 7절로 변하면서 그렇게 과거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소제목을 보면 10사람들 때문에 다시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시편 아닙니까? 이 전체가. 따라서 이 전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거형의 표현은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말한다라기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미래적 확신을 담은 과거형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미래적으로 확실해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과거형으로 선언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원문의 문법들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윗은요 환난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그분이 붙드신다고 정확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의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도망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상황은 쫓겨다니고 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선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락다운의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다면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우리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과거형으로 처리해버리고 실제로 그 같은 소망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자에게 그 믿음을 현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이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52편에서도 쫓겨다녔고 그 쫓겨다님 속에서도 계속 정보가 드러나는 에돔 사람 도액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대적자가 있었고 그의 인생에는 늘 고난이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쫓겨다님의 일들이 계속되었고 오늘 본문 54편에도 이제 10사람들이 같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다 밝혀내서 또 쫓겨다니고 또 들통나는 일들을 계속 겪지만 다윗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그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나갔을 때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승리를 기억하며 이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임을 믿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입술로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헌제를 드리듯이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7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형으로 처리해버리고 실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끝내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섭리하여 주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갈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찰하여 주셨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락다운의 끝은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여셔도 여셔야 되는 것을 믿사옵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